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의 법칙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놀라운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다가 내가 네게 주는 네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너희는 들어가라. 사실은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들어가 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노예의 자식들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직 광야가 그들의 생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것을 너희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가 말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모습들.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봤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던 네 입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성경을 100도가야 되고 성경을 200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과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봅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예배로 왜 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를 들어가라. 너희 발바닥 밟는 땅을 다 줄 테니 너희는 새로운 새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너희는 진격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을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의 말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여러분 종교적 제의 행동을 하던 안 하던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의 지식적인 동의는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을 망정,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종교적 제의적인 아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종알종알거리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듯이 우리가 종알종알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내 상식과 나의 경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던 옛사람이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삶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야고보 사도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지혜서인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입술에 나온 말이 너희의 생애를 불태우느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앞으로다가 성공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 입에서 새로운 말, 새 방언, 이제까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말하기 시작할 적에 그의 삶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입에 올리고,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종교적 제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제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외우고 다니면서 그들은 말씀을 갖다가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저 가톨릭처럼, 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너희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생을 하실 적에 주님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는 말씀하였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은 살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발생된 존재라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발생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을 바라보십시오. 아담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것을 관리하여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청사진을 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대로 건축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선하게 알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행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알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나로부터 분리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서 사라질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그걸 먹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순종을 한다고 하면 너는 영원토록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약속의 말씀, 곧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 보장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성에 맞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난,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난,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는 들어가라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곳은 황무지가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황무지가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그곳에 성읍이 있었고 그곳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고 그들은 안악자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같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단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멜렉과의 전투였었는데 그것은 1세대들의 전투였었습니다. 지금 2세대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먹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네가 밟기만 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남의 집에 여러분 가고서 그 땅을 내가 밟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더해봐도 불가능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너희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하고서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3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잘못된 신앙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짓 신앙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행하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믿음이나 기도는 듣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 너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행함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거듭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난 나라는 존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입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여과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1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2세대들은 그렇게 많은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1세대보다는 2세대들이 덜 봤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봤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격에 들어가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내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적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것을 갖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저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무기 하나 가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는 칼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왕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칼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은 모두가 다 그들이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은 그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밟았던 모든 땅들은 바로 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온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잠언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도 나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그 말씀이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뛰어나오려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적에, 우리 삶이 평탄할 적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형통이 아니라 참으로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이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이 형통할 적에 나는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내가 듣게 되고, 내가 들음으로 말해서 내 안에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과 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형통하다, 형통,
이런 말과 행하다, 순종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다윗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1장 1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부유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지켜 행하여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밟는 땅만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들려지는데, 내가 네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론에서도 계속 말씀들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광야의 저 2세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듯이 여러분들 어떤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대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배워왔던, 날마다 이른 새벽에 만나를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워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치를 따라서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여호와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저들은 몸부림쳤을 적에 저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냐 저 변방의 가나안 땅, 보잘것없는 황무지, 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왕정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정시대, 친정시대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는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고 재정이 뛰어났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취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너희들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속마음 앞에서는 여러분 온갖 잡생각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감찰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중얼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저 다윗 시대와 저 솔로몬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삶,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 그 삶의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모든 말씀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들이 향한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또 성취되어져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